81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이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이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많은 힘과 위로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교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시편 23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1절부터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시편 23편 짧은 이 6절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서 나, 내가, 나를 이라는 이 1인칭 대명사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이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다윗은 나, 내가, 나를 이라는 말을 무려 14번 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만 14번이지 원문 성경에 보면 훨씬 더 많이 나,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홀로 명상하면서 시편 23편을 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그 삶을 근거로 지금 이 시편 23편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에게는 자신이 경험하고 만난 나의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신앙생활에 확신이 생깁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난 때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난 때 우리 신앙생활은 힘과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반대로 이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해도 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 결코 다윗만의 경험이거나 고백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 모든 진실한 성도들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목자이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돌봄, 어떤 인도하심을 받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으실 텐데요, 오늘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바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한글 성경에서 소생시키다, 소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이 뜻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병들고 불구가 된 상태에 있는 것을 살릴 때, 다시 회복시킬 때 소생한다, 소생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글 성경은 소생시키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는 단어거든요. 슈브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다. 영어로는 return이라고 하죠. 돌아오게 하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냐면요, 회개하다,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고 할 때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가 대부분 회개와 돌이키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영혼을 회개시키시며 내 영혼을 돌이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시편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양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묘사하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양에게도 이 소생이 필요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소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입니다. 넘어져서 뒤집어져 있을 때 양은 결코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털과 육중한 몸 때문에 넘어진 양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일어나고 싶어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처럼 넘어져서 뒤집혀진 양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누워있는 양은 조금 후에는 배에 가스가 점점 차고요, 위가 팽창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팽창하기 시작하면은 혈액순환이 몸의 끝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리부터 혈액순환이 공급이 차단되면서 점점 마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피가 돌지 않아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날씨가 더운 날에는 뒤집혀진 채로 1시간만 있어도 양은 죽는 동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는요, 자신의 양우리들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뒤집혀진 양이 있으면 신속하게 가서 양을 빨리 일으켜주고, 그리고 양이 그동안 피가 안 통했기 때문에 양이 다시 피가 돌 수 있도록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양이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의 목자들은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편을 썼던 다윗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런 영혼의 깊은 밤 침체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도요, 그의 인생이 지나온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 그의 영혼도 참 깊은 고통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시간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런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침체, 영혼의 생명과 생기와 활력을 잃어버린 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였죠, 그런 때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로부터 억울하게 도망 다녀야 됐을 때, 그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그의 영혼은 깊은 침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언제입니까?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밧세바의 아내였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깊은 어두움과 영혼의 침체를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디 이것이 다윗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다윗만 영혼이 소생함이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영혼의 침체와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소생함이 필요한 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영혼의 갈등을 경험하는 때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다 경험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그런 영혼의 침체, 그런 영혼의 활력을 잃어버린 때가 여러분 언제십니까? 우리도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데미지와 상처를 입고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울처럼 나를 억지로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나를 애매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아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떠십니까? 몸만 아프십니까?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영혼도 침체에 들어가기 쉬운 때가 바로 내 몸이 육신이 약해진 때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언제 영적인 침체와 영혼의 생기를 잃어버립니까? 우리의 불순종과 불신앙, 죄와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혼의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와 욕심으로 길을 잃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그처럼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 중에서도 메마른 심령, 차가운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아니 신앙에서 떠나 있는 분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은행 업무가 있어서 은행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업무를 보시는 이 직원분께서 저에게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자신의 아내는, 그리고 장인 장모님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가고 봉사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과거형이었습니다. 과거형. 예전에는 그랬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후에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열심히 교회 가시고 활동했던 장인 장모님, 지금은 일요일이 되면 유튜브 앞에 앉아서 일요일날 유튜브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다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사람이 이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잘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처럼 생기와 생명력을 잃고 있다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알아도 나 스스로 그것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몸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내려 통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시다시피 마음은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잘 통제가 됩니까? 내가 저 사람 한번 사랑해 봐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명령해 보십시오. 잘 안 따라옵니다.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우리의 영혼은 안 따라준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아는데 우리의 영혼은 잘 따라주지 않습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저 사람을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런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 영혼이 의와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느리고 둔한데 죄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도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기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수단이었던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관계들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힘들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은 겉을, 외모를 중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 영혼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은 생명과 활기로 가득 차 계십니까? 겉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은 정말 그런 활기와 생명력으로 지금 가득 차 계시냐라는 거죠. 혹시 지금 힘과 기력이 다 진해서 소생함이 필요한 상태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여기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소생함이 필요한 상태는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를 썼던 다윗도 그처럼 영혼의 깊은 침체 가운데 소생함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처럼 힘을 잃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처럼 침체에 빠지고 넘어져 있는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이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목자가 넘어져서 쓰러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양을 찾으면 일으키고 만져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가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을 잃고 있을 때 찾아가 만져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목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소생시키시다라는 이 단어가 원문에는 미완료형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 단어의 시제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게 되는 행동을 가리킬 때 이 시제를 씁니다. 자, 그럼 그걸 조금 뉘앙스를 한번 살려서 읽어보겠습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시지만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소생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소생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침체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다시 하나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껍거든요. 내용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해주는 이야기가 참 많지만 성경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 들으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을 딱 한마디 이야기로 말한다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원래의 자리에서 떠나서 영혼이 죽고 이탈했을 때,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죄와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죄와 타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 관계를 떠나서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들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다고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죄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은 스스로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상태가 바로 타락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뭐 죄 짓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사는 것, 그것도 타락이지만 더 본질적인 타락은 뭐냐? 스스로는 영혼이 살아날 수도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도 없는 그 상태가 바로 타락된 상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내가 스스로 소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돼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문제와 이유 때문에 이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침체에 빠지고 생명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 지치고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생시키시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소생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소생시키실 때,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실 때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내 안에 내 영혼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직시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고자 하실 때, 소생시키고자 하실 때 우리가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 저는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제 영혼에 힘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소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끝으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죠. 바로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3절이요, 시작. 내 영혼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살려두시는 정도로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냥 제자리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만 돌이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가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의의 길. 우리 지금 다 의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목자가 인도하실 때 이 의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에 죄로 향했던 굽은 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의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선한 길입니다.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길이 의의 길.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선하다, 바르다, 참되다, 의롭다 라고 말하는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잘못된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시고 의의 길로 가도록 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많이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를 썼던 다윗입니다. 이 시를 썼던 다윗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다윗은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에 잘못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길로 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는 의의 길이 아니라 죄의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가 지금 잘못되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그가 가야 될 그 왕의 자리로, 백성들을 다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은 데리고 가셨습니다.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요.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수제자라고 자부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는 끔찍한 영적인 침체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죠. 어떻게 해요? 사랑의 관계를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가 가야 될 길, 그가 해야 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사명의 길로 다시 그를 세우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그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 넓은 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빠른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는 높은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의로운 길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가 의의 길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다고 할 그 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길을 앞서 가신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길이 맞다고,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네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따라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 때문이죠? 하나의 딱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위로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을 엮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를 엮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입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자기 이름 걸지 않죠. 여러분, 아무 때나 자기 이름 걸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내 이름을 건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걸렸다는 것은 내 명예가 달린 일이에요. 누군가 내 이름과 내 명예를 더럽히면 어때요,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과 명예를 더럽힌다, 누가 욕되게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억울하게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 않아요. 어떻게든 그 명예와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여러분들 분투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이 변덕스럽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침체에 빠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처럼 잘못된 길로 자주 갑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변함없이 하나님 당신이 자신의 이름이 걸린 일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걸린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과 이름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국 신앙생활에 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결국 신앙생활에 남는 것은 여호와 나의 목자, 그분의 이름만 남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이름이 남는 건 종교예요.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 남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남는다고요. 잘못 가고 비틀거리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그분의 이름, 넘어져서 쓰러져서 영혼의 침체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시고 건지신 그분의 이름, 이것만 남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근데 어느덧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달린 존재구나,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구나,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내어주시면서 성도라 이름하여 불러주신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주간도 목자이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다윗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